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21장 쉬운 요약 강해. 계속해서 계시록 21장을 쉽게 해설하면서 함께 읽어 나가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펴시고 읽으시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해석하는 자세한 성경적 근거를 원하시면 제 일반 계시록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라는 계시의 전환 문구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계시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이제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새로운 창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또 내가 보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구절은 계시의 전환 구절이 아닙니다. 다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신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와서 교회, 즉 성도들의 안식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3절에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쉬운 문장입니다. 4절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 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퍼 우는 일도 없고 고통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것들은 옛것이 되었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슬픔과 고통은 그리고 죽음까지도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즉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그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창조합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루었도다 라고 했는데 다 이루었다 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과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멘이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하실 마지막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값없이 목마른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앞부분에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8절은 그러나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흉악한 범죄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과 함께 심판의 유황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죄인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형벌이 둘째 사망입니다. 9절은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7 재앙을 담은 대접입니다. 그중 한 천사가 나와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장에서는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음녀를 보여주었는데 21장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높은 산에서 보는 것은 구약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표현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의 본향, 우리의 어머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계속해서 11절에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은 빛이 나는데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고 귀한 보석에 비유한 것입니다. 정확한 묘사라고 보다는 비유적인 느낌만 받으시면 됩니다. 1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문은 천사가 지키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문의 이름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 문은 동서남북 3개씩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그 성벽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돌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복음이라는 기초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내게 말하는 자가 이제 성을 측량을 합니다. 내게 말하는 자는 7 대접을 가졌던 천사 중 한 명입니다. 이 천사는 측량용 금으로 된 갈대자를 가졌습니다. 당시 긴 갈대가 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갈대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이고 정육면체입니다.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고 너비와 높이도 같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디온은 지금의 스타디움, 경기장과 같은 단어입니다. 대략 올림픽 스타디움의 크기가 한 스타디움인데 당시 스타디온의 길이는 185m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의 길이는 2220km가 되는 것이죠. 17절에서는 이 성곽을 측량하니까 144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방금 성곽의 크기가 스타디온이라고 했는데 또 성곽을 측량합니다.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이것은 성벽의 두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 즉 65에서 75m 정도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후반에는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하는데 사람의 측량법으로 천사가 측량했다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곽은 붉은색 보석으로 되어 있고 성은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투명한 유리처럼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알 수도 없는 보석들인데 귀한 보석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는 보석처럼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을 연관지어서 우리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12문은 커다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크고 귀한 진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광장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성 안쪽을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장소입니다. 때문에 항상 계시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 해와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24절에는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은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언제나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왕들도 겸손히 자신의 영광을 이곳에 바칩니다.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색한 번역인데 어떤 날에도 성문을 닫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대 성문은 밤에 침투하는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항상 닫아놓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26절에 보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27절에 그 조건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든지 정결하지 못한 것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가증한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증하다고 번역된 단어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거짓을 행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계시록 21장 전체를 간략하게 또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합니다. 이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생명수를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죄인들은 불타는 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천사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말합니다. 높은 산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예루살렘을 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보석같이 빛납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된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맑은 유리 같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는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성문은 커다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광장은 맑은 유리 같은 황금 광장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해와 달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온 세상이 이 빛 가운데 다니게 됩니다. 때문에 밤도 없고 성문도 닫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곳으로 들어오려 하지만 정결하지 못한 것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들어올 수 없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아주 쉽고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